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고민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내자 몇 분의 목회자가 지원하였고 지원자 2분 정도를 간추려서 이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과 면접을 보았고 또 이번 주에 한 분과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제 2분 중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면접을 본 목사님과 약 2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지원 서류 내용을 근간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는 좀 짧게 사역하셨던데 왜 사역 기간이 짧으셨습니까?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전 교회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과 어떤 교회 분란으로 인한 어떤 겪게 된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겪은 일로 사모님도 몸이 많이 아프게 되었고 지금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면접을 보게 될 목사님의 서류를 찬찬히 보는데 또 재미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아는 것처럼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 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 명시해 놓았습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짧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2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짧게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두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자, 묻습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이라 하면 주일학교 학생의 갈등과 분쟁이겠죠? 어른들의 분쟁이겠죠. 물은 김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른들의 갈등과 분쟁이라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의 갈등과 분쟁일까요?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의 갈등과 분쟁일까요? 면접을 해보면 확실해지겠지만 안 봐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로 인해 생긴 갈등과 분쟁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라곤 12제자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큰 규모의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승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12제자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12제자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이루어가게 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를 배워가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 1절부터 10절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서로 다른 주제들로 되어 있어 이 전체가 한 주제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10절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준 말씀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 즉 장차 세워질 교회의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의 어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교회의 어른을 규정하는 기준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교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까지를 또 교회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어른을 좀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직분으로 교회 어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연수로 정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좀 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교회의 어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면 지금은 교회의 어른이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교회의 어른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미래의 교회 어른들에게도 해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도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 년쯤 신앙생활하면 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좀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3년쯤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한 3년 정도가 되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자라고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과 실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란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으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한자어로 하면 발을 잃는다라는 말로 넘어진다라는 뜻이지만 원어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실족한다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덫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사람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하는데 통상
어떤 성적인 스캔들, 뭐 돈의 스캔들, 뭐 자리나 권세의 스캔들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덫이라는 의미인데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의역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덫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초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지 말고 예수 그린교회 목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 역시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최적의 샘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 나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 이런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받게 될 심판을 말하면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이란 곡식을 빻을 때 쓰는 큰 돌인데 소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로 수백 킬로의 돌덩이를 말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 이 헬라 제국에서 시행되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진짜로 이런 큰 형벌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에 주의하고 신경 쓰며 조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정반대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실족하기 쉬우니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실족하게 될 때가 있는데, 실족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이 사람을 실족시킬 만한 아주 큰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더 깊이 깨달아 인간 존재에 대한 긍의를 배워가는 기회로 삼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난 실망스러운 일에 대해 혹은 성도들과 관련하여 자주 실족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를 직시하고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좋지 않는 사건이라 성도의 연약함은 도리어 내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교회 어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조심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혹 나의 행동이란 말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어른은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자꾸 죄를 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중직자 중 한 분이 자꾸 거슬리게 행동하고 거슬리게 말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에게는 아주 큰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답대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대로 했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목회자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방치를 합니다. 오늘부터 임직자 훈련이 시작되는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교회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은 어떻게 교회 구성원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는지, 또 각 직분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나라로 치면 헌법이나 법률과 같은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정관이 아주 중요하기에 운영위원들에게는 지난 5월 말에 정관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임직받는 분 외에도 운영위원들은 오늘 임직자 훈련에 모두 참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관을 공부하게 된다고 통보하자 한 운영위원께서 다른 교회의 정관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정관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니 오늘 함께 봅시다 이렇게 하자 다른 교회 정관을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관을 찬찬히 읽으면서 이 교회가 참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정관에 보니까 아주 인상 깊은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13조는 장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총 4가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항은 장로의 업무에 대해, 2항은 장로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 3항은 장로의 임기에 대해, 4항은 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자가 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기 위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4가지 사항 중 3가지는 자격과 임기에 대한 이야기인 반면에 한 가지는 장로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해야 될 일을 딱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조 1항입니다.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이 교회 정관을 보면서 제가 감명받았던 것은 장로가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라는 게 성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또한 성도를 권징하는 일이 얼마나
껄끄러운 일입니까? 권징이란 책망하고 훈계하고 벌을 내리는 일입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12조가 목사에 대한 내용인데 전부 9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1항과 2항은 목사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이고 3항부터 9항까지는 목사의 자격이나 임기, 대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 정관의 12조 1항과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2항,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신방, 성례시 집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 교회 정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껄끄러운 일인 성도의 권징과 관련해서는 장로가 담당하고 목사에게는 이 일을 하지 않도록 배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담하건대 정관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를 권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비록 정관에는 장로가 권징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도 어느 장로님도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고 벌을 주는 일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할 수 없이 목사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실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정관에서라도 교회의 가장 껄끄러운 일을 장로에게 하도록 한 것은 참으로 인상 깊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여겨졌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자꾸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라면 교회 어른은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경고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만연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보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도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심지어는 하루에 7번 죄를 짓더라도 회개한다면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어른이 해야 될 일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 이 질문을 하면서 이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셨으면 합니다. 도대체 5절과 6절 말씀이 1절과 4절과 1절에서 4절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셨으면 합니다. 자, 5절과 6절 함께 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5절과 6절 말씀은 앞에 나왔던 1절에서 4절 말씀과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절에서 4절 따로 5절과 6절 말씀 따로 7절에서 10절 말씀 따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도와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경고하여라.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더라도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 회개한다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요? 가짜 회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7번 죄를 짓습니까? 그렇다면 저 같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더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더니 상당히 깊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왜 제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믿음을 도와여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것일까요?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왜 믿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 이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부목사님이 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스캔들이라고 부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법은 부목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기에 부목사가 중죄를 저지르는 경우 바로 해임되는 게 보통입니다. 원래 부목사는 잘해도 해임되고 못해도 해임되는데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해임되겠죠.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은 이 부목사님에게 1년간 정직 처분을 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뒤 1년 뒤에 다시 부목사로 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큰 죄를 지은 부목사를 당장 해임하지 않고 정직 처분을 내린 후 복귀시키게 되면 그 모든 비난을 담임 목사가 받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큰 죄를 지은 그 부목사님을 해임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그 부목사 믿질 않아.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그 부목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용서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용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믿음을 도와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적용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적용하라는 말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적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알아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어른이 될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핵심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지 아느냐? 이 종처럼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종처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를 통해 실족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묻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서두에서 저는 교회 어른에 대한 범위를 신앙생활한 지 3년 이상 된 분들로 규정하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는 아니겠죠. 그냥 제가 임의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3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의 자세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을 한번 보십시다.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집에 돌아와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런 종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저녁에는 돌아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인사받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어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어른들이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리 포기입니다. 위에서 한 교회의 정관을 언급하면서 장로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 정관은 장로가 되는 권리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당회원이 되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오직 성도를 돌아보며 성도를 권징하는 일을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과 자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어른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면 많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정신과 자세를 갖고 있다면 어찌 세상을 구원할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 아마 교회를 다니신 지 좀 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 붙들고 이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또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고백,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말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에 이 말이 의미 있는 고백이 되고 생명력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 때만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만 한다면 도리어 그 고백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제 각자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3년 이상 된 분들이라면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교회의 어른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신 지 3년 미만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신자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있는가? 적지 않은 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 받으셨을 것입니다. 임직을 받으실 때 임직식에서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 이런 서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장로라면 이런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지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집사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이런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권사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이런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본 교회의 권사로 택함 받았은즉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며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행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머지않아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이기에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죄와 싸워나가는 순결한 공동체를 그리고 계셨고 어떤 죄인도 받아들일 줄 아는 용서의 공동체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그리고 세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동체를 그리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셨던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속하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 행하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과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존해가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과 자세로 신앙생활하며 각자에게 허락된 교회를 섬겨가며 우리는 교회의 어른이 되어갑니다. 산다라는 것은 인생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가 어느 날 어떤 계단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계단이 보이질 않고 손잡이가 달린 문 앞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오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계단에 있는 문의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환한 빛 속에 계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을 일들을 행해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해가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의 고백과 자세로 남은 인생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